가끔 제게 신부님, 왜 저는 신앙이 뜨겁지 않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믿고 우러를 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뜨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기도문을 크게 외우고 시편을 읽고 외우고 복음을 입을 열어 읽어 나갈 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가를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더 배가 되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온 세상 사제들이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느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하느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유향과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런 상징적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써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러러 보는 행위가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떼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3,000분이나 함께 미사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 시간이 참 좋았다고 댓글을 올려주었고, 심지어 개신교 성도들뿐 아니라 신앙이 없는 분들도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우들이 참 좋은 느낌을 받았을까요? 겨우 4일 전 이야기이지만 송년 미사에서 참 좋은 느낌을 받은 이유가 찬송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반 본당 강의 나갈 때 미사까지 겸할 때가 간혹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미사 드리는 교우들이 성가를 부르지 않고 해설자나 또 성가 봉사자가 마이크를 잡고 성가를 부르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 입을 열어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노래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비록 성당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뜨거운 감동이나 깊은 신앙을 느끼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제게 신부님, 왜 저는 신앙이 뜨겁지 않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믿고 우러를 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또 예수님께서 마태오복음에서도 황금률을 얘기하실 때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정신을 다해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멕시코 과달루페를 3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일주일, 보름씩 걸어서 과달루페 성모님을 뵈러 옵니다. 이렇게 일주일씩 걸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정말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뿌듯한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성지 입구서부터 무릎으로 걸어서
망토에 새겨진 성모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뵈러 옵니다. 과달루페 성모 축일 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이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 멕시코 신앙인들은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온 성당이 함께 걸어서 순례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멕시코시티 인근의 테페악 언덕에서 성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 선인장 껍데기로 짠 망토, 틸마에 성모님의 모습을 찍어준 모습을 경배하기 위해 무릎이 다 까지도록 기어서 성모님을 경배를 합니다. 1531년 12월 9일, 10일, 12일 이렇게 발현을 하셨는데, 선인장으로 짠 틸마는 20년이면 사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저 아름다운 빛깔을 그대로 지금 지니고 계시죠. 가톨릭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뜨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기도문을 크게 외우고 시편을 읽고 외우고 복음을 입을 열어 읽어 나갈 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가를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더 배가 되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송년 미사 때 많은 분들이 성가를 따라 찬송하면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아마 그 떼제 찬양 미사가 눈물의 찬양의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슴으로 뜨겁게 하느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촛불까지 켜놓고 정말 송년에 거의 한 40분 찬양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 됐다고 그럽니다. 바로 신앙은 행동할 때 신앙이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거의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매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룩한 땅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찬양도 하고 도보 성지 순례를 하기 때문에 성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할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특강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책이 달아해질 정도로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서는 크나큰 깨달음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갖고 제가 목이 시두룩 혼자 1시간 동안 화면만 보고 떠들어도 지치는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갈릴레아 언덕을 여러 번 갔지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이라도 어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다 먹이십니다. 지금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쌀을 사 먹을 돈도 없는 분들 쌀 보내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는 돈 한 푼 없이 유튜브 수입 구글에서 보내주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3,300명에게 쌀을 보내주었고 한 분당 10만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며칠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제 선배죠. 바로 위에 선배인 김동원 비호 신부님께서 생태마을에 와서 쉬셨는데 지금 이민자들이 다 굶는다고 베트남 비닐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부님이 동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있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정말 불쌍한 이민자 1,000명은 찾아줄 수 자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기뻤어요. 하느님의 섭리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기적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고 언제나 섭리해 주시는 하느님께 우러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를 보고 그 먼 길을 걸어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부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그 먼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별의 인도를 받아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지금 성당을 갈 수 없는 시대지만
하느님 경배하는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이버 공간이라도 경배하기 위해 작게는 1,000명, 많게는 5,000명이 넘게 모여서 미사 봉헌하고, 비록 성당이 아닌 집에서이지만 촛불 2개 켜놓고 인터넷으로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배를 하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봉헌금을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보내주었고, 실시간 대화 때 슈퍼챗 5,000분이 보내준 것입니다. 경배에는 반드시 봉헌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삶 전체를 봉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도자, 성직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삶 전체를 봉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하느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제3생태 마을에서 드리는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경배 뒤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온 세상 사제들이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약에 대한 구약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시대는 개약을 할 때 소를 반으로 갈라 피를 흘리게 해서 개약자들이 갈라놓은 소 사이에 흥건한 피를 지나갑니다. 만약 계약을 어길 경우 소가 반토막 나듯이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죽음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계약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구약의 계약을 이룰 때, 또 번제물을 드릴 때 하느님의 계약을 기억하는 그 피,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가 지금 비록 사이버 인터넷 공간이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신앙은 경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이 세상에 당신 모습을 드러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느님 경배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느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약의 황소나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 당신 피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피로 맺어진 계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러러문다면, 그리고 온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하느님을 찬양한다면, 하느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면서 당신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느님 정성스럽게 들어주소서. 2026년이 밝았습니다. 다들 새로운 다짐 하나쯤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짐 몇 번이나 실천해 보셨나요? 우리는 매년 결심합니다. 올해는 기도 더 열심히 하자. 올해는 가족에게 더 잘하자. 올해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자고.
하지만 정작 달라지는 건 많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분의 말씀을,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 꿇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먼저 말 거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 오늘 하루를 예수님 생각하며 버텨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새해니까, 무엇보다도 지금이니까, 그동안 말만 했던 다짐들, 이젠 행동으로 옮겨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흘린 눈물, 당신이 가족에게 건넨 따뜻한 한마디, 당신이 외면하지 않은 작은 손길들, 그 모든 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경배이고 행동입니다. 그분은 마음만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하느님께 닿는 길이 됩니다. 2026년, 이 새해엔 더 이상 말만 하지 마세요. 기도만 쌓아두지 마세요. 작은 실천 하나, 작은 사랑 하나, 그것이 당신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올해 첫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작은 걸음부터 내딛어 보세요. 하느님은 당신의 그 한 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